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21절과 22절을 연달아서 함께 또 묵상해 보아도 이 말씀이 주시는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는 먼저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방송실에 봉사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에도 이 사실 참으로 놀랍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단숨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자리매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 성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비춰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단숨에 완벽한 성전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다시 하반절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죠.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성전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으로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이죠, 구별. 고린도후서 1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세상과는 다르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행한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자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됨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룩,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장소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그 소속이 어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거예요. 세상 마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면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것이죠.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기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희생을 삽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어도 참고 인내하며 이루어내고자 하는 건 우리의 자랑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은 또한 두 번째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으므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만 또한 이 성전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이 성전을 더럽힙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곳,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였죠.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 어디로부터? 온갖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즉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것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 속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랬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하려면, 거룩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입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마땅하지 않다 그럽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인데 한 입에서, 그 성전에서 찬송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성전. 그런데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나온다. 악한 것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잠언서 4장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은 그 특징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내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서 혀를 통하여 입 밖으로 나옴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지키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묵상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바울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온전한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22절은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처소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머물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세상은 이 장소적인 가치를 매기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기준, 호텔을 어떤 가치를 매길 때 예전에는 무궁화 마크를 통해서 특 1급, 2급, 1급부터 3급까지 그렇게 매겼죠. 제일 높은 게 특 1급, 그 무궁화 5개가 있고 특급 있고,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국제 기준에 맞춘다 그래서 별, 스타, 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1스타부터 5성까지, 요즘은 7성, 8성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당도 등급을 그렇게 매깁니다. 식당 등급의 유명한 등급 가운데 미슐랭 등급, 미슐랭 별이 몇 개냐? 3성까지, 1성부터 3성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 식당이 미슐랭 3성 3개, 별 3개짜리다 이러면 그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비싸도 참 비싸지만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셰프다, 미슐랭 3스타 셰프다 그러면 그 셰프 중에서 이렇게 등급을 높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가치들을 매기는 기준들을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가치를 매기죠. 브랜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영화제, 유명한 영화제에 거기에 상을 받고 주연상을 받으면 갑자기 등급이 올라가서, 가치가 올라가서 출연료가 아예 그냥 전폭적으로 억 단위 이상으로 뛰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뭔가 가치를 매길 때 경제적인 가치 기준으로 브랜드성 이야기하면서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매겨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합당합니까? 사람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값진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루저로서,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그 인생은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브랜드 가치는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것만한 놀라운 가치가 어디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장소의 그 내용물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가축이 살면 축사입니다. 개가 살면 개집이에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 성전이다.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그 가치를 깎아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가치는 누구도 침범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는 성전으로서의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섬김이 필요함을 말하죠. 나 존재 한 사람만 높아지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여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거예요. 다 삶의 환경과 삶의 그 질적이나 양적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도,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예를 들면, 마라톤은 빨리 들어가는 것, 누가 빨리 들어가는가, 그것에 1등, 2등을 매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주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주하도록 서로가 보조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 완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를 뽐내는 것이나 상대방 비하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개인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다가옴을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에 더럽히는 것들은 철저히 배척하고 버려야 돼요.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달라도 더불어 함께 보조를 맞춰가고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공동체, 우리 바울의 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서로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